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준 축복 중에 하나가 할례 받은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 것은 이 할례가 주는 이 의미, 이 할례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때 그 할례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도 포경수술을 하면 수술값을 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에서 포경수술하면 나라에서 돈 내줍니까? 보험회사에서 냅니까? 예, 이스라엘에서는 포경수술을 받으면 보험에서 카바가 나라에서 대신 내줍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포경수술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930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을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뭐냐고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할례는 전문 의학적인 용어로 포경수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의미는요, 둥글게 베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둥글게 베어낸다는 뜻인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포경수술을 받으면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했는데 단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지킨다고 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무료로 해줍니다. 못 지킨다고 하면은 자기가 돈 내고 받아야 돼요. 요즘에서는 유대인들을 더 많이 세상에 확장시켜야 된다는 그 의도로 포경수술을 받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문을 넓혀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반쪽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는 그냥 확장적으로 세력을 더 넓혀야 되니까 그들을 받아들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유대교인이 아직 완전히 됐지 않았다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타당해도 사람의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할례가 바로 그런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할례는 동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2000년이 뭡니까? 3000년 이상 지난 오늘날에도 왜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기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키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그 지키라는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면 무슨 법정 용어가 같고 집문서 걸고 반문서 걸고 체결하는 법정 용어처럼 보여요. 언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전적 용어로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언약하니까 거창한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랑 약속하자. 무슨 약속이요? 너와 너의 자손이 대대로 할례를 행하겠다는 약속을 나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낳은 자가 너의 자손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징표 하나를 줄게. 그 징표를 볼 때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해라.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진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우셔서 약속한 백성을 구분하지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을 구분하고 알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시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대적인 사고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어떻게 알아? 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으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세례는 할례를 받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뻐기고 다녔는지 아세요? 자신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무지하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죠. 적어도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거의 신을 방불케 하는 절대적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하고 너희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대단한 인간으로 변했다고 생각해? 꿈 깨라. 나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만들 수 있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하나님은 돌들로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도 사역 내내, 여러분 유대인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누구에게 상당히 그 핍박과 곤란을 받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그냥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전도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무슨 문제냐? 할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함께 읽고 이해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배경의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안디옥 교회를 복귀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복귀해서 거기서 지내는데 유대에서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온 어떤 한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건 좋은데 할례를 안 받네? 야 이거 뭐냐 이게. 이거 완전 교회도 아니다 이거. 그래서 유대에서 온 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잘못 믿어. 이거 너희들 틀렸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할례까지 받아야지. 아브라함의 전통에서 온 그 역사적인 그 의미가 있는 할례를 왜 안 받아? 받아야지. 좋잖아.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얼마나 좋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너무나 좋은 것도 없는. 야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가 딱 있었습니다. 뭐냐?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할례나 그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첨가돼서 인간의 어떤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사도행전 15장 8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드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3가지로 딱 요약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집행되어야 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도 매기 힘든 멍에와 같은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강요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전통을 통해서 받았던 그 유산을 이방인들에게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그 자체를 희석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하였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빠진 형식으로 무장된 신앙생활은 아닌지, 정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본질이냐 아니면 형식이냐, 우리는 늘 그 두 사이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성도들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을 형식으로 바꾸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지 않습니까? 카지노가 보통은 무리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 카지노를 보면요, 선상 무리에 이렇게 떼어진 배에 또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편법을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또랑 같은 데 있잖아요. 또랑에다가 하나 발톱박고 만들어 놓고 이게 더 무리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끊임없이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선행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마치 믿음과 삶의 내용 없이 단순히 할례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믿음의 방식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온두라스에 선교를 다녀오신 목사님께서 기막힌 장면의 사진을 한 장 보내오셨는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제가 도전을 받고 저를 돌아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온두라스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면요, 흐르던 물이 바뀌어요. 그 옆으로 다 흐르는 거야. 근데 저 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가 흐르는 물과 전혀 관계없이 저기 옆에 딱하니 아주 그냥 견고하게 서 있어요. 얼마나 견고합니까? 멋지죠? 멋지면 뭐합니까? 저 밑으로 물이 안 흐르고 차가 못 다니는데, 물질기는 딴 데 가 있는데 다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다리 튼튼하지 않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뭐냐? 아니,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오늘날 현대에 필요도 없대는데 이 할례,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할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뭐냐는 거, 본질. 지금 형식은 다 없어졌어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 할례 못 받으면 집에 가십시오라는 목사 있으면 약간 맛이 간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문제.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왜 중요했을까? 제가 그 말씀을 어제 계속 묵상하다가 한 가지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할례는 왜 중요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 너의 가문을 이루어갈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너와 너의 가족,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할례를 시행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3년 후에 만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약을 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 내가 너의 백성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표시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하나님 13만 년 만에 본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할례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하나님 나와 언약 맺었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봐. 내 몸에 그 표식이 있잖아. 이게 은혜 아니야? 이게 바로 할례가 주는, 오늘 이 시대까지 이 할례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예요.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표식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감사한 일은 어느 아가씨가 사랑하는 그 애인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렇게 약조를 맺고요, 팔뚝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새겼어.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꺼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 애인이 김우창이었으면 김우창 꺼 이렇게 쓴 거야, 팔에. 근데 얼마 있다 문제는 헤어졌어. 그 꺼가 안 된 거야, 꺼가. 그래서 그걸 지우는데 눈물로 지워도 잘 안 지워지고 흉터가 남고 괴로운 인생이 됐다. 세상의 표식은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실 때, 정말로 사면 초가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힘들고 절망할 때,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껴줄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러한 표식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형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 어떤 모양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보이려고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안 통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사무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순절 이제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할례가 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하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세례를 인치해 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재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오직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도록 성별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세계민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